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낳아주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었을 때에 쓴 시입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정처 없이 도망을 다니던 때에 다윗은 누구도 따르는 사람이 없이 외롭게 홀로 쫓길 때였습니다. 이럴 때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가게 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허기진 다윗이 제사장 있는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불행하게도 보통 빵은 없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빵이 진설병만 있었는데, 사실 이 진설병은 일반인은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 먹는 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을 향해서 그 빵을 제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은 다윗이 혹시 무기가 없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허겁지겁 나오다 보니까 무기를 챙길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골리앗을 무질렀을 때에 바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 바로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엘라 골짜기 전투의 전리품을 가져와서 기념으로 놔두었던 그 칼이 있어서 기념하기 위하여 성소에 보관했던 그 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성소를 떠날 때에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이제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한숨을 돌렸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이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이유는 사울왕과 원수 사이였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나 얻을까 하고 그것을 찾아가지만 바로 이 아기스의 종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바로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게 될 때에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실력이 입증된 사람이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가 막힌 연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과 신하들이 보는 그러한 장소에서 아무렇게나 낙서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다윗의 연극이 먹혀 들어가서 결국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은 너무 힘드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시편 56편 말씀 속에서 바로 내가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세요.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여기 의지한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여러분, 철저하게 쫓김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적들이 사방에서 다윗의 목숨을 노렸지만 다윗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해롭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필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더 심하게 구타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슨 소리 들어도 무슨 이야기가 들려와도 어떤 회름이 나에게 찾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밤길을 가는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손에 누구의 손이 붙잡혀 있어요? 부모의 손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헐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걱정 없이 어떠한 어두운 길도 걱정 없이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듯이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평소 때는 이 새는 잘 다니고 잘 날아다녀요. 그런데 어떠한 위험과 위기가 오면 절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날지를 못해요.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지레 겁먹어 갖고 꼼짝꼼짝 엉금엉금 기다가 그만 잡혀먹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뱀잡이 수리 같은 새의 특징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평소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은혜가 충만해.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찾아오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뱀잡이 수리처럼 나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처절하게 엎드려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이 필요할 때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어떤 악한 세력들이 오늘 다윗의 삶의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장인이 죽이려고 할지라도,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변치 않는다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요?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유리방황할 때 기억한다는 거예요. 장소를 기억하고 환경을 기억하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윗의 고통을 당하는 마음의 깊이와 더 나아가서 흘렸던 눈물을 다 기억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앞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슴 아파와 힘들던 그런 때 그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눈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구나. 그걸 안다. 네? 나에게 위협을 주었던 사람은 누군지 알지? 그래, 맞아. 사울이 장인어른인데 아버지인데 너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었지. 네가 낳은 자식 새끼도 너한테 힘을 주었지. 네가 그렇게 도와줬던 십사람들도 너에게 그렇게 모른다고 했지. 나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어. 내가 어떻게 도망을 다녔는지,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흘렸던 눈물을 내 병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라지질 않아요. 주께서 딱 주님의 병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다 기록을 해놓으신. 다 아팠지, 힘들었지, 어려웠지 다 기록해놓은.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각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것을 꺼내놓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흘렸던 평생 흘린 눈물이다라고 결산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아픔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흘렸던 탄식, 그리고 눈물, 그리고 신음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머리털 헤아리듯이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책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일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내 얼굴에서는 닦으면 사라져요. 내 얼굴에서는 말라져 버려요. 그러나 주의 병에는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많이 흘렸다고 억울하다고요? 아니에요. 많이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더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바로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그래요. 땀이 있고 피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땀은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이러면 땀 흘리죠. 피는 어때 흘려요? 바로 우리 몸에서 다쳤을 때 이럴 때 흘리잖아요. 그런데 눈물은 언제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일 때 흘리는 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마음이 움직인다고 피 흘려요? 마음이 감동된다고 해서 피가 출출 흘리니까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감동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느껴. 그래서 땀이 나요?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심령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게 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늘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다윗은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자신이 흘린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있었다는 이야기. 다른 번역본에는 이게 병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죽 부대로 되어 있어요. 가죽 부대에 담겨 있을 정도면 얼마나 흘렸습니까?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면 자기가 침상에서 눈물로 이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적 표현을 보면 들어가서 짜니까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이 침대볼을 짜니까 뚝뚝 떨어질 정도니까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은혜가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 내 눈에서 마르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 병에 담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바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그걸 주님이 다 담고 계세요.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정말 병에 담길 만큼, 가죽 부대에 담길 만큼 눈물을 흘렸으면 자신의 인생에 원통하다고 하소연을 하며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괴로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해요?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근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요? 서원함이 있사온즉.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서원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어떻게 되어져요? 성전에 갖다 바치잖아요. 서원 기도예요.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 안 보시려면 응답 주시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쭈삣쭈삣해요. 나중에 못 지키면 어떡하나. 여러분, 못 지키면 못 지킬 때라도 큰 소리 한번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야지.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해.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런데 주변에서 아이를 위한 헌신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누가 선교사를 보내는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데 제가 가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서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물질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럼 못 받는 게 나아요? 주셔서 드리는 게 나아요? 받아서 드리는 게 낫지. 서원기도 하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55편에. 주님이 시간 주시면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시간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주께 감사를 죄를 주께 드리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결론적 기도를 드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건지셨대. 도망다니면서 완료를 하고 있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호주머니가 텅 비었으면 자기 부자래. 하나님 내가 부자 되었나이다. 완료형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펄펄 뛰고 돌아다니는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완료형 기도를 드려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기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에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어려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을 바라보면서 이 도망을 다니는 이 다윗이 쓴 시를 좀 한번 보세요. 흘리는 눈물을 원통하다고 말하지 않고 한없이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탄식한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병에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가죽 부대에 담겼을 거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누구 편? 내 편.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여러분 찬송가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말씀으로 근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찬송가 위에 보면 성경 규절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이 찬송가는 어떤 기절에 의해서 찬송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찬송가도 말씀이에요. 찬송가도 곡조받은 기도라고. 찬송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낮에 제가 찬송 정해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하고 보혈의 찬송을 좀 많이 부르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많이 불러야 돼요. 오늘 시편 56편에 주는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축복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눈물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